지난 주에 저희 집 막내 아이 고등학교 축구 시즌이 끝났습니다. 결과가 18전 3승 15패. 제가 한 몇 년 우리 큰아들까지 축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이렇게 좀 봤는데 최근 성적 중에 하여튼간 최악이었습니다. 자, 왜 이런 결과를 갖게 되었느냐? 자,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수들 기량이 최악이었습니다. 제 아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원래 해마다 이제 보통 잘하는 선수들이 몇 명 나오는 법인데 올해는 하여튼 잘하는 선수들이 없어요. 또 두 번째는 코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코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몇 경기를 할 때에는 그래도 코치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계속 지니까 이 코치가 어느 날부터 이상해졌어요. 경기 중에 경기를 안 봐요. 벤치에 있는 선수들과 농담 따먹게 하고 있고 하다못해 관중석에 있는 아이들한테 과자, 캔디 던져주고 있고 그리고 골이 또 먹혔다 싶으면 계속 자기 선수들 욕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치가 이러면 절대로 경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지난주에 어떤 용감한 어머니가 경기 중에 코치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코치, focus on this game. 저도 막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아줌마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코치가 경기 중에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경기장입니다. 전후반 90분 동안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중간에 그 쉬는 시간에도 선수들은 쉴 수 있지만 코치는 쉬면 안 됩니다. 계속 작전을 얘기해야 되고 또 선수들 몸 상태를 살펴야 됩니다. 이게 코치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 코치는 지난 시즌 3분의 2 게임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왜 그랬을까? 저는 지난주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일단 그 코치는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파트타임 잡도 해야 되고 또 축구 심판도 봐야 되고 또 여자 축구팀 감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선수들이 이 코치를 싫어했습니다. 대놓고 코치한테 욕도 하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얼마나 리더십이 없었으면 그래 이 코치를 아주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치가 축구팀에 애정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의욕도 이제 없어진 거예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마지막 게임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코치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벤치에 앉아있는 아이들하고 수다 떨고 있고 또 애들이 못하면 막 그냥 욕하고 있고 또 관중석에 있는 부모들과 아이들에게는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막 웃고 쇼맨십 하고 있고 이제 그 코치를 보면서 그 마지막 게임 때는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냐면 저 사람에게 이 경기 시간은 얼마나 고통일까. 역시나 그날도 마지막 게임인데 7대 0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그 코치는 끝나고 빈 경기장에 혼자 외롭게 연습공들을 주워 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코치한테 내려가서 뭔가를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아내가 하지 말라고 막 말라가지고 참았는데 정말 제가 그 코치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코치, 물론 영어로 했겠지만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코치, 수고했습니다. 못하는 아이들 데리고 경기 치르느라 정말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꼭 안아주고 싶었어요. 정말 위로를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아내가 못하게 해가지고 제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욕하기 전에요 진짜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잘못을 범했을까? 왜 저 사람이 저거밖에 못할까? 그 이면에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연약함, 사정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예수님은 참 좋게 얘기하지만 교회는 욕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만나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자기 교회 욕하는 얘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잘못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범하는 잘못은 뭐냐?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교회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바로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보호를 받고 있는 천국 시민이다, 바로 너희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으로 살게 된 사람들이 바로 너희 교회 성도들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자존감을 여러분 가지고 사십니까? 정말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천국 시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자존감을 여러분 꼭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이 아니라 천국 사람이야.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어떤 때든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녀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사시냐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교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바로 그 이미지대로 여러분이 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저렇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들이 있는 곳,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와보니 세상과 똑같이 어둠의 자녀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첫 번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어요. 교회에 이런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교회는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이 나이지는 않는가? 혹시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는 않는가?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로 아직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요,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교회를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성전이라는 뜻은 본문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내가 있으면 기뻐요. 행복해져요. 자, 우리는 최초의 성전을 에덴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지 이 에덴이라는 뜻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기쁨,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처럼.
정말 교회에 오면 기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 뭐가 찾아왔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이 기쁨과 행복이 빼앗기게 됩니까? 바로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모든 신앙의 기쁨과 행복이 마귀한테 다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교회를 다니는데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에덴 동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불순종.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자꾸만 내 속에서 나오는 그 마귀의 유혹, 그 음성에만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특징은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전이 어디예요? 바로 광야 시내산에서 지어졌던 성막입니다. 성막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성막은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죄사함.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죄를 고백했고, 그리고 그 성막이 떠날 때 같이 떠나고, 성막이 인도하는 곳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역할을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실 때마다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도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 성전 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거행할 때 역대하 7장을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리고 나서 역대하 7장 15절에서 하는 말씀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러니까 성전은,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늘 함께하는,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우울하고 어디 의지할 데 없고 마음이 텅 비었을 때, 특히 요즘 가을과 같은 이럴 때 예배당에 오세요. 주중에 여기 앉으셔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요즘 이렇게 삽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눈과 귀가 여러분을 향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걸 안 하냐고요. 또 네 번째로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솔로몬 성전을 다 불태우고 도망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땅에 딱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스룹바벨 성전, 좀 허름한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딱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스룹바벨 성전에다가 외곽 건물을 화려하게 이렇게 덮어서 지은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성전이에요. 웅장해요. 화려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헤롯 성전에 있던 그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반으로 갈라지면서 탁 찢어져요. 자, 그 광경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제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전의 개념을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요. 뭐냐? 성전이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딱 모신 성도가 바로 오늘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뭐예요? 바로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란 뭐냐? 바로 그 성전들인,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성전들이 모여 있는 곳, 그 성전들을 다른 말로 성도,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775 키플링 스트리트에 있는 그 화려하고 웅장한 그 건물 말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이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더 이상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교회를 건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 건물의 크고 웅장함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뭐냐? 교회는 건물처럼 결속력과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 보세요. 저 벽돌 하나하나, 이 나무 목재 하나하나가 얼마나 결속이 되고 하나가 돼서 딱 만들어진 게 건물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천국 시민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원이 되었다, 이 사실만 알고, 이 사실을 알고 그냥 기뻐만 하지 말고, 그렇다면 건물처럼 모든 성도가 다 하나 되고 결속되라. 건물이 지어지려면 하나하나씩 벽돌이 쌓아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하나씩 딱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좀 결속 좀 되라.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교회들 보세요. 쌓을 벽돌이 없어요. 벽돌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해요. 그래서 벽돌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교회가 안 져져요. 벽돌을 못 쌓아요. 건물이 안 져져요. 또 두 번째로, 이미 쌓여져 있는 저 벽돌조차도 지금 어떻게 해요? 나 교회 안 갈래. 군데군데 지금 벽돌이 하나씩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무너지죠. 그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그 기둥이 막 없어지면 그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러한 현실 상황들 때문에 교회들이 얼마나, 미국에 지금 1170개 문 닫았답니다. 3년 안에. 지난 3년 동안 1100교회 문이 닫혔대요. 교회가 없어졌대요. 계속 이렇게 되면 언제 교회가 욕 안 먹고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겠냐고요. 기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교회를 건물로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는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하나로 결속되어서 계속 쌓여줘야 된다. 계속 성장돼야 된다. 계속 부흥돼야 된다. 분열과 상처가 없어야 된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보면 20절을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분열과 상처가 없어지려면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다스려 나갈 때, 모든 성도들이 그 다스림에 순종해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더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냐? 앞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얘기는 바로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성도들이 잘 듣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함께 성장하고 바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말씀, 그 말씀만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전해서 그대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는요, 성도들끼리 주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께 우리 조규섭 집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를 제가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1년 전에 저에게 조기섭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교회를 옮기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가 죽은 뒤에 제 아내가 마음 편하게 친한 친구들하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잘 생각하셨어요. 기쁘게 제가 축복하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모랑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 우리 교회에는 친한 친구들이 안 계시지? 많은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보시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지체가 바로 이 뜻이에요. 아무리 직분이 있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내가 정말 함께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지체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느껴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늘 외롭고 늘 마음에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친구를 만들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친구 만드는 방법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해보세요. 첫 번째,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남을 도와줘야지 친구가 많이 생기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반대예요. 도움을 받아야지 도와준 사람이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도움을 받다, 이 말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겸손한 신앙과 온전한 성품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겸손하고 성품이 좋아야지 남이 나를 도와줘요. 아무리 교회라고 여러분 착한 사람들만 다 있죠, 있기야. 그러나 겸손하고 성품이 좋아야지 도와준다니까요. 나 믿음 있어,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는 늘 남의 마음 아프게 하고 세상 나가서는 늘 나쁜 일 하고, 그러면요
아무리 교회라도 절대 그 사람 안 도와줘요. 그래서 친구가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교회에서 어떻게 친구를 만들 수 있느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자, 이 말씀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랭이 찢어질 정도로 교회 와서 막 그냥 모든 일 다 참견하고 막 다 주관하려고 하고, 그럼 목사는 좋아요. 그러나 성도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분량대로, 자기 은사대로, 자기가 맡은 일만 충성하면 사람들이 붙어요. 저 사람 착하다, 성실하다, 겸손하다, 우리 교회 정말 보배 같은 성도다,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 막 친구들이 붙어요. 또 세 번째, 교회에서 친구 만드는 방법,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교회에서 자신을 세우는 방법은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은 뭐냐? 베푸는 거예요. 교회 와서 돈만 얻고 가려 그러지 말고 베풀라고요. 베풀어요 좀. 그리고 사랑은 뭐냐?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먼저 인사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것부터 시작이 돼야지 사랑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야, 저 교회 정말 사랑 많다. 덴바인 장로교회는 진짜 사랑이 풍성한 교회야. 자, 그럴 때 사랑이라는 뜻이 바로 이 뜻이에요. 그 교회 갔더니만 성도들이 세상에 와서 막, 나 가만히를 안 놔둬. 와서 막 인사하고 잘 지내셨어요? 뭐라도 막 꺼내서 주고, 우리 집 와서 오늘 밥 먹어요. 뭐 차가 고장 났다고요? 제가 좀 라이드해 드릴게요. 이게 진짜 사랑이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얘기만 하고 있으니 뭐 사랑이 느껴져야지 그게. 여러분, 우리 이왕 교회 생활하는 거 진짜 친구 좀 많이 만드십시다. 나랑 연결된 친구들이 좀 많아야지 교회 생활이 재밌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러려면 첫 번째, 겸손하라. 겸손한 마음. 교회 와서 막 목에 힘주고 내가 누군데 나 인정,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친구 없어요. 겸손한 마음. 그리고 입술은 늘 친절한 입술, 나이스하게.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만 충성스럽게. 그리고 먼저 인사 잘하고,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솔선수범할 때 여러분에게는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고, 교회적으로는 정말 부흥의 가장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이것이다.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십시다. 저부터도 그럴 테니까. 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항상 임하는 곳이에요. 자, 본문 22절을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서 지어져 가느니라 이 단어를 보시면 문법이 현재 진행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자, 이 말은 교회 아무리 팬데믹이 닥치고 교회 어려움이 닥치고 아무리 그래도 교회는 여러분 절대 잠시 어느 순간도 멈추지 않아요. 왜? 성령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역사냐? 교회를 완성시키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교회 욕하지 마세요. 목사 욕도 하지 마세요. 성령이 저를 또 완성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일하시는 것을, 지금 현재 여러분이 교회를 욕하면 뭐예요? 성령님을 욕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고 계시는데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공사 중이라 그러잖아요. 공사 중이다. 그리고 그 공사 총 감독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다.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어둠의 자녀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다 어둠의 자녀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 어둠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 주셔서 조금씩 빛의 자녀로 막 양육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절대 성령님은 튜러가 아니에요. 서로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연결시켜서 함께 동시에 성장시킨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교회, 아까 교회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 성전인 내가 최종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화가 끝나고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좀 참고 우리 정말 서로 연결되어진 우리 성도들 손 딱 붙잡고 함께 자라나는 그런 운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일반적인 교회 속사정을 다 털어놨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절대 욕먹을 곳이 아니에요. 절대 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고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인데, 바로 이 교회를 여러분이 뭔데 욕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고, 몰라서 욕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본인이 교회면서 왜 교회를 욕하냐고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 비로소 교회가 딱 완성될 때 사람도 그때 완전해져요. 그때까지는 누구도 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합시다. 그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의 서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파도 타기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를 타는 기술이다. 하나님은 파도를 만드신다. 우리는 단지 그 파도를 타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령의 파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건물의 웅장함과 좋은 프로그램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파도가 있는 교회에 오시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곳에서 지금 기도 생활 잘하고 있는가?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 성도들과 잘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교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외롭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